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양인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아마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잠깐만 내 눈이 잘못됐나? 제 옆에 늘 계시던 하군수 목사님이 지금 미국 집회 중이셔서 오늘은 특별하게 양인수 목사님이 나오셨는데요. 오늘과 다음 주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죠? 네. 예. 어떠세요? 회복 플러스 나오시니까. 예. 아무래도 C채널의 대표 프로그램이 회복 플러스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저도 잘 보고 있는데요. 네. 제목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회복 그것도 플러스. 맞아요. 예. 삶에 지친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귀한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참여할 때 너무 감사하고 어떤 이 방송으로 모든 시청자분들이 삶의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고 또 회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마 오늘 나오실 이분 덕택에도 저희가 또 회복 플러스를 또 경험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왜 한국 교회의 젊은 사람이 이제는 부족하다. 다음 세대가 문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 교회를 보면 뭐가 문제인데요? 싶은 그런 아주 귀한 교회가 나타나서 저희가 모셔봤습니다. 네. 미사 강변 우리들 교회 김기재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주님의 역사로 목회하게 된 김기재 목사. 기독교 집안에서 할머니께서 서원기도까지 받았지만 세상이 더 좋았던 젊은 시절, 그런 그에게 급성 간염과 폐결핵이 찾아오고 강권적인 붙들림에 이끌려 선교학을 전공하며 구원의 열정과 복음 전도에 매달리며 지금은 아시아 목회자 포럼으로 비전을 펼치고 있는데 주님께 붙들려 복음 전하는 김기재 목사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배우 같으세요, 외모가. 예. TV에서 뵈니까 더 환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C채널 방송에서 이미 시청자분들이 많이 우리 김기재 목사 알고 계실 텐데요. 네. 좀 먼저 인사를 나눠주시죠. C채널 방송국에서 저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 생각이 그랬습니다. 아까 우리 방송국에 오고 있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일반적으로 우리 그냥 미디어라고 생각하는데 네. 알고 보면 굉장히 큰 메가처치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한 1,000만 명 정도의 그 크리스찬이 있잖아요. 네. 이분들에게 다 열려있는 어떻게 보면 큰 교회 같다. 그래서 메신저의 역할을 정말 잘 감당해야 되는 그곳이 바로 방송국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면서도 오늘 이 프로그램에 내가 가서 얘기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인사 나누면서 젊은 교인들이 많은 교회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네. 개척하신 교회인 건가요? 교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 교회는 제가 개척한 교회는 아니고요. 1968년도에 개척이 돼 있는 교회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축 교회였었습니다. 네. 그랬다가 제가 만 20년 전에 제가 부임을 하고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축 교회로 교단을 이전한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네. 저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 네. 우리 목사님 부임 후에 어떻게 젊은이들이 몰려드는 교회, 또 다음 세에 소망을 주는 교회 네. 참 궁금하거든요. 우리 목사님의 목회 스토리를 좀 듣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이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네. 저한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젊은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됐느냐 너무 민망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젊은 사람들만 특별히 부른 게 아니기 때문에 지나온 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네. 제가 한 일이 하나도 없고 정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고 나의 나 된 것 정말 다 하나님 은혜고 지금 우리 교회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 계획하신 은혜 안에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 어떻게 그런 교회가 됐는지 비결을 알려달라고 네. 그러면 너무 난감할 때 정말 많습니다. 어쨌든 지금 교회는 젊은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네. 너무 감사한 얘기입니다. 그렇지. 그러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럼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를 키워주셨나요? 아니면은 태어나서 어쩌다 보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예. 사실은 제가 4대째 신앙이시군요. 그러니까 4대. 제 밑으로 또 밑으로 그 6대째 지금 우리 가족들이 와. 그리고 이제 제가 저희 가족들 중에서 이제
재학년에 네. 또 그 다음 학년까지가 목사가 7명이나 되는. 와. 원래 대단한 집안이시네. 감리교 그러니까 이제 충청도에는 감리교가 굉장히 많았는데 네. 어렸을 때부터 감리교회를 출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좋은 목사님, 좋은 교회 이렇게 만나고 거기에서 뭐 일가가 다 예수 잘 믿고 그러다가 우리 어머니 기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네. 목사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우리 어머니가 계셨군요. 기도 너무 많이 하셨다. 그런 생각이 좀. 그럼 목사님도 우리 아들 목회자 되게 해주세요. 어머님의 기도로. 예. 그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얘기인데 어. 저희 집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혹은 제일 두려워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네. 의사 집에서 의사 나오고 그쵸. 선생님 집에서 선생님 나온다 이런 말 네.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 왜냐하면 자기들 신학교 가라고 할까 봐. 그래서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들이 자녀들이 또 목회자가 되고 또 목회자가 되는 그런 가정들을 제가 참 사실은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목회가 정말 어려운 건데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 은혜 없이는 정말 불가능한 것이고 네. 하나님 은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정말 쉽지 않은 건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대를 이어서 목회하는 그런 가정 너무너무나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둘 있는데 셋째 나면 목회자로 키워볼 마음은 있습니다. 저도 아들이 둘인데 목사는 절대 안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꿈을 접었습니다. 두 목사님께서 그러시니까 할 말이 없는데요. 아니 그나저나 어머님의 기도 많이 하셔서 그렇게 목회자가 많이 나왔다고는 하셨는데 그래도 본인의 결심이 있으니까 그렇죠. 목회자가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선택하심이 있었다.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네. 그런 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주변이 어떤 그 영적인 풍토가 있잖아요. 그런 게 정말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제가 왜 저희 어머니, 저희 할머니 너무 기도 많이 하셨다고 제가 그렇게 말을 하는가 하면 사실 제 의지 없이 그분들이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났는데 네. 제 위로도 누님들도 계시고 하지만은 사실 손자로 제가 첫 번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그 제가 태어났을 때 제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아이를 이렇게 안고 여러분 저 라이언 킹 뭐 이런 네. 영화 좀 보셨죠? 뭐 심바 뭐 네. 보셨죠? 뭐 그런 것처럼 저를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고. 안고 네네. 할머니께서 주의 종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 예. 근데 뭐 야 그러시지만 사실은 저는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뭐 그때는 대부분이 다 너 나중에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 60명이면 60명이 전부 다 나중에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은 다 대통령 된다. 여자애들은 나중에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 아주 유식했습니다. 영부인 될래. 그런데 유일하게 저는 나중에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 목사님이요가 아니고요. 네. 목회자요 이랬습니다. 유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라난 거죠. 네.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 없이 너는 크면 주의 종 돼야 돼. 아. 그렇게 자라났죠. 그래서 그렇게 쭉 자라났는데 다 그렇잖아요. 뭐 믿는 집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어느 시기가 되면 하여튼 방황하는 한 번은 겪어야죠. 네네, 그렇죠. 한 번이 예. 아니라 여러 번 그렇게 이제 방황하는 시기들이 있는데 예. 그때 막 충돌하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걸 못 이겼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청소년 시절에 사실은 좀 심각한 탕자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집안이 다 예수 믿는데 예. 온 집안이 다 정말 열정적인 예수쟁이였는데 어렸을 때 주의 종 되겠습니다 했던 제가 사실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 자부하는 것은 그래도 온 집안이 문화가 완전히 크리스찬리티가 완전히 그냥 뭐 뿌리 깊게 돼 있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하나 변명하는 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그래도 아무리 탕자같이 살았어도 네. 주일은 범한 적 없다. 분명한 주일은 테두리가 범한 적이 있었는데. 없다. 네. 네, 그러니까 새벽까지 친구들이랑 뭐 젊을 때 막 그냥 뭐 놀잖아요. 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막 이렇게 놀잖아요. 새벽까지 갈 수 있는 네네. 곳이 안정적이죠? 하여튼 그 상상에 네. 맡기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나서 새벽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날이 주일이면 네. 잠을 안 자고서라도 나는 예배당엔 갔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르치고 네. 신앙을 전수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궤도에서 탈선하고 그리고 아무리 정말 세상과 벗해서
그렇게 짝해서 놀고 그런다 하더라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기도로 그렇게 자라난 자녀들은 가도 멀리 못 갑니다. 뛰어봐야 예수는 손바닥 안 네, 가도 멀리 못 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새벽에 막 그냥 친구들이랑 정신없이 놀다가 새벽에 그냥 들어와서 쓰러져 자는 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잠자다가 문득 정신이 들은 거예요. 근데 정신이 들었는데 제가 움직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누군가가 제 발을 붙잡고 있는데 네. 그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놀다가 들어왔는데 얼마나 샤워도 하지 않고 뭐 그냥 피곤해서 그냥 지쳐가지고 쓰러져 자고 있는데 얼마나 냄새나고 얼마나 참 보기 참 추하고 그랬겠습니까? 근데 누군가 제 발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발이 뜨뜻해. 발이 뜨뜻해. 아이고. 그러니까 누군가 눈물 흘리면서 제 발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어머니시죠. 네, 어머니죠. 그때 제가 얼어붙었어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만히. 깬 척을 못 하셨군요. 네, 깬척 못하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탕자들은 쉽게 돌아오지 않아요.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때 당시에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은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셨어요. 한 세기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은혜를 한 번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아마 저 같은 자녀를 둔 부모님들 많이 계실 거고 또 저 같은 그런 정말 탕자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도 아직도 많이 계실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분들에게 정말 그렇게 전하고 싶어요. 아직 안 끝났다. 그럼요. 하나님의 네. 당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안 끝났다.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제가 탕자같이 그렇게 살아오고 그랬는데 제 마음속에는 뭐 하나 있었냐면 그래도 목사님한테는 잘 보이고 싶더라. 그래도 우리 어머니, 우리 가족들이 다 다니는 교회인데 그래도 내가 여기서는 내가 좀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한 생각은 아니고요. 네. 그냥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 많이 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사실은 이제 헌신하기 전에 오랫동안 비즈니스를 했는데 부산에 제 기억으로 부산에 어디 이제 뭐 선적할 일이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 마치고 그리고 올라오는 길인데 문득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 충남 어디에서 부흥회를 하시는 주간이지? 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과 동시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교회는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서 평소에 주일에는 목사님은 나를 주목하실 일이 없지만 그렇죠. 힘들죠. 그런데 그 교회 가서 그 많은 사람들, 낯선 사람들 중에 당신 교회 청년을 만나면 아마 날 알아보실 것 같다. 그 생각이 들면서 예. 잘 보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올라오다가 충청도에 그 교회를 잠깐 들렀었습니다. 와. 들러서 목사님 얼굴 한번 마주치려고 감사원금에도 제 이름 막 아무 교회 아무 교회 이름까지 써서. 크게 써가지고 예. 그렇게 올려 보내서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날 저녁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날 설교가 들렸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까지 제가 깨닫지 못하고 네. 느끼지 못했던 그 감동이 말씀이 너무 좋다. 네. 그리고 왜 이렇게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설교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그 오랫동안 듣던 그 예화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네, 그때 그 본문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왜 이렇게 감동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그때 감동을 받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나 하루 더 있다 갈까? 하루 더 있다 갈까? 그리고 하루를 더 있게 됐습니다.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오늘 밤에는 정말 기도 많이 하십시다. 그 네. 목사님 그러셨어요. 그때 제가 그때 보통 사람들 이런 경우는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말도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난 것보다는 저를 너무 충격적으로 만나주셨어요. 그러니까 제 상식을 다 부숴버리시고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이나 합리적인 이유나 이런 것들을 다 부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그리고 저를 만나주신 그 밤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 성질대로 예수 믿고 성질대로 은혜 받는다고요. 제가 보시더라도 제가 좀 별로 편치 않게 생겼잖아요.
제가 아주 성질도 좀 못되게 생기고 그런데 어디 가요? 저는 이렇게 위로받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때 막 은혜를 받는데 너무 요란하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그냥 뭐 떼굴떼굴 굴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피해 주시고 그때 몇 시간을 그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와.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렇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한참을 기도하다가 누군가 내 앞에 서 계신 거예요. 네. 누군가 내 앞에 서 계시는데 그걸 눈을 떠도 보이고 안 감아도 보이고 누군지 알겠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보따리 같은 거 하나를 이렇게 가지고 계셨는데 네. 보따리 같은 거 하나 가지고 계신데 그건 저한테 주실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 보따리가 뭔지 알겠어요. 그 보따리가 뭔지 알겠어요.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안 받죠. 그거 받을 수가 없죠. 그 제가 저건 아닌데. 그 순간에도 탕자는 항상 그 기질을 발휘하잖아요. 네. 또 돌았어요. 제가 이쪽으로 한번 돌아 앉아봐서 또 앞에 서 계시고 이쪽으로 돌아서도 또 받아야 끝나는 거죠. 네, 그래서 울면서 받았어요. 네, 근데 그거는 사실은 그 오래전에 저희 할머니, 네. 어머니께서 주의 종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하나님 준비하신 그 사명의 보따리 아니었을까. 그때 변화가 생겼는데 그 사명이라는 보따리를 받음과 동시에 하나님 내게 뭘 주셨냐면 네. 그 말씀이 막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수도 없는 은혜로운 말씀들이 네. 그냥 막 이게 이렇게 깨지는 엮이기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꿰지는 복. 네, 막 네. 엮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은혜, 그 쏟아지는 은혜를 네. 이 감당이 안 돼요. 정말 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막 쏟아지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그 집회가 끝나고 그리고 이제 서울로 돌아왔는데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너무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말씀을 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레미야 20장에 예레미야처럼. 있잖아요. 그 복음 그거 전하지 않으면 막 견딜 수 없어서 그 심령을 제가 네. 경험한 거예요. 불방망이 같은 그런. 그렇죠. 네네. 말씀이 그러니까 은혜도 꼭 성질대로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성경책을 펴서 예를 들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그러잖아요. 네. 그다음 못 읽을 거예요. 읽을 수가 없어요. 너무 감동이 됐어요. 너무 눈물이 나와가지고 그 눈물이 막 폭포수처럼 막 아, 그러니까 제가 세게 생각해 보면 만지셨네. 로마서 8장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위해서 대신 탄식해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었을까. 네. 그는 이제 자연인인 제가 막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것보다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아니었을까. 그 간증은 밤새 네. 들어도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자, 이제 다음으로. 4대째 신앙을 물려받고 할머님, 어머님이 서원하셨고 그리고 나서 탕자로는 살았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지시기 시작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신학교도 가신 네네. 거잖아요. 근데 선교 쪽에 워낙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선교학을 전공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신학교에 간 것도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 힘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시험 보는 수험생 우리 네. 성도들 혹은 성도들의 그 자녀들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들아 니들 시험 잘 보는 비결 하나 알려줄까? 제가 얘기합니다. 혹시 시험 잘 보는 방법 혹시 아세요? 어떤 시험이 됐든지 간에 시험 잘 보는 방법 혹시 뭐 비결 같은 거 있으세요? 설마 기도 네, 뭐 그렇게 얘기하면 욕먹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안 하고 시험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시험 좋은 성적 나오려면 시험지에 니네가 아는 것만 나오면 다 잘 보는 거야. 그렇죠. 두 번째는 네. 뭐 다 아는 게 나올 수는 없잖아요. 모르는 것이 나오는데 그냥 찍어서 맞으면 잘 보는 거야. 훌륭한 거죠. 네. 나는 그게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음. 실제로 저는 신학교를 갔는데 나이 먹어서 들어갔잖아요. 뭐 다른 친구들은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네. 이렇게 오지만 저는 탕자 클럽에서 좀 오래 있다가 갔잖아요. 몇 살에 들어가신 거예요? 저는 34살에 예.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뭐 곧바로 시험을 봤으니까 뭐 그때는 아무 준비도 할 수 없는 그런 때였는데 새벽에 시험 보는 날 새벽에 너무 감사해서 제가 우리 그 신학교에 광나루에 있는 어떤 신학교 있는데 네. 지금은 참 잘 지어졌지만 그때는 좀 형편없었습니다. 아, 그 그래요? 기도탑 하나 있었어요. 주기철 기념. 네, 기념. 네. 예. 그러면 어떤 신학교인지 다 아는데. 아, 광나루 있으면 뻔하죠. 그 기도탑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시험 보는 그 시기가 얼마나 추워요. 네. 갔더니 방석 하나 있더라고요. 누군가가 기도한 방석이 있었는데 조금 일찍 갔어요. 네. 새벽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에 가서 거기 무릎 꿇고 앉았어요. 주님 저 아시죠? 아, 저 불쌍하고 가련한 것 주님 아시죠? 미련하고 무지한 것 아시죠? 기도했어요. 그냥 무릎 꿇고 그냥 울면서 기도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계를 보니까 한 30분 남았더라고요. 근데 그 예상 문제집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그 예상 문제집이 너무 분량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때 이제 30분 남았길래 대충 이렇게 봤어요. 훑어보신 거예요? 네. 그냥 스키핑하면서 그냥 이렇게 네. 대충 봤어요. 어. 근데 대충 보는데 눈에 이렇게 쑥쑥 들어오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 10분 전에 부지런히 가서 시험장에 앉았는데 시험지가 배포가 됐잖아요. 네. 보는 순간 정말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조금 아까 제가 그냥 이 답답해, 스키핑하면서 네. 내가 확인했던 것만 그냥 순서대로 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실력으로 붙은 게 아니라 네. 시력으로 붙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붙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네. 신학을 다 하시면서 선교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 있으셨다고 들었는데 무슨 계기가 있으셨나요? 네, 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간 다음에 제게 어떤 열정 같은 것이 있었는데 네. 내가 깨달은 은혜, 깨달은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어느 날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그건 뭐 이렇게 하늘이 열리는 은혜 같은 은혜를 주셔요. 근데 그 은혜를 주실 때는 그냥 성경 말씀이 막 그냥 막 이렇게 네. 이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복음이 막 그냥 막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 막 잠을 못 잘 정도로 막 너무너무나 신기하고 감사하고 막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막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제게 은혜를 주셔서 밤새 그걸 받아 적어요. 그런데 너무 은혜로운 거는 제가 그렇게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몇 주 되지 않아서 저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집회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학교 다니는 학생이 무슨 뭐 지명도가 있어가지고 누가 저를 초청하겠어요. 네.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신학교 다닐 때도 자꾸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초청하기 시작하고 네. 또 이렇게 연결해서 저를 초청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그걸 주시더라고요. 야. 그래서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정말 내가 온 세계에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 내게 그래서 알려주신 거구나. 그래서 네. 돈을 모았어요. 용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용돈을 모아가지고 방학 때가 되면 외국으로 나가서 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나는 신학생인데 네. 신학생인데 제 외국에 있는 동남아시아, 아시아, 서아시아 이쪽에 있는 목회자들, 전도자들 이런 분들을 모아서 제가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와. 그때부터 아마 선교에 대한 도전 열정이 아마 생겼던 것 같습니다. 남다른 그래서, 신학생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선교학을 전공하게 됐고 선교의 그 현장을 제가 경험하게 됐고 선교 방향을 설정하게 되고 네. 그렇게 됐죠. 그래요. 그럼 지금 섬기시는 교회는 어떻게 부임하셨나요? 좀 늦게 물어보시네요. 좀 늦었죠, 질문이? 죄송합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사실은 이제 제가 가려고 막 부임하려고 했던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뭐 누굴 만나더라도 성도들을 만나더라도 항상 그런 얘기하는데 권사님, 집사님들 저는요 제 마음대로 한 번도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실제로 저는 제 마음대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합니다. 만약에 제 마음대로 살았으면 저는 아마 끔찍한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도 살지 못하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내 손발 꼭꼭 묶어주셔서 은혜로 묶어주셔서 그래서 이렇게 살게 하시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너무나 큰 은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부임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회자들은 이제 임지를 옮기잖아요. 옮길 때 보통 이제 그 이력서를 씁니다. 네.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뭐 무슨 목회자들이 이력서를 써. 사실 씁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써서 이제 임지를 다 이렇게 옮겨서 이제 목회를 배우는데 사실은요, 저는 이력서 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 생각해 보면 제 마음대로 해본 적 없어요. 만약에 저보고 이력서를 쓰라고 했으면 아마 제가 가고 싶은 교회들 막 리스트업 한 다음에 막 이력서도 넣고 막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데 갔을 거예요. 근데 전 그런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 예비하셨고 내게 가장 적당하고 알맞은 곳을 하나님 보내셨고 사실 제 목표는 뭐였냐면 중단기적인 이렇게 목표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네. 그래서 유학 가서 뭐 얼마큼 공부도 하고 싶고 또 선교지에 가서 이런 선교사도 되고 싶고 제가 굉장히 많은 계획들을 세웠는데 그때마다 제 마음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계획해 놨는데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 예비하신 곳이 항상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요. 부목사를 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선교사를 가려고 제가 사실은 필리핀에 있는 바기오라고 하는 지역에 3년 한 텀을 선교사로 가서 제가 공부하고 있었던 그 디민 박사 과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다 마치고 그때 당시에 제가 THM 그 선교학 학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그 펜테코스탈 그 신학교가 있어서 거기서 강의도 좀 하고 시니어 선배 그 선교사님들 좀 일도 좀 돕고 다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 훈련도 이제 다 받고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어느 교회에서 저한테 지금 담임 목사님 안 계신데 새벽 기도회를 좀 설교를 해 주실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때 섬기던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저 이런 일이 있는데 가서 설교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이제 이미 선교사로 가기로 했기 때문에 네. 교회에서 별 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라. 네.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가서 저희 집사람 반주하고 저는 설교를 하고 한 달 정도를 아마 그랬던 한 달이나 것 새벽 같아요. 기도를 인도하신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 네. 교회였으니까. 그리고 한 달 정도 끝나고 이제는 좀 끝났겠다 싶은데 어느 날 그 교회 장로님들이 저를 좀 보자고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네. 당신들끼리 회의를 했는데 네. 공동의회를 했는데 만장일치로 저를 담임 목사로 청백을 청빙하게 이미 결정하셨군요. 물어보지도 않고. 네, 그래서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선교사 나가기로 지금 다 컨펌이 돼 있는 네. 상태인데 근데 자기네들이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야.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 가서 여쭤봤어요. 목사님, 지금 상황이 좀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어쩌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참 훌륭한 분이셨는데 이렇게 옷매무새를 이렇게 딱 고치시더니 네. 목사님, 목사는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한마디에 제가 계획했던 거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부임하게 된 네. 것이죠. 야, 지금 교회에도 부임하신 지 20년 넘었다고 들었는데. 만 20년이. 예. 부임하시고 나서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부임한 다음에 어려움은 아니었고요. 예. 그러니까 부임하기 이전에 어. 사실은 뭐 이렇게 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합동측 교회였는데 한 10여 년 정도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잘 극복해냈던 그런 교회였는데 저는 아무것도 몰랐죠. 전혀 모르고 스토리를 모르고 갔었죠. 네, 부임하셨군요. 네, 그렇게 갔더니 그런 그 히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예. 그때 제 마음속에 문득 생각된 것은 이건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겠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겠다. 그래서 그때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새벽마다 지금도 생각나는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부흥회를 인도하는 강사처럼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성전 안에 몇십 명밖에 안 앉아 있지만 여기 수천 명이 앉아 있다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정말 힘을 다해서 말씀 전하자. 그리고 정말 뜨겁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0일이나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170일째 되는 날이 부활절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데요. 그 부활절 되는 날 기념해서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제가 기념 펜던트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전달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날 놀라운 일을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1968년도에 그 개척이 된 교회니까 네. 근 4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었죠. 제가 그 전에 있었던 그 오랜 동안의 당회록을 제가 다 한번 점검해 봤었어요. 오. 그랬는데 그때까지 1년에 40명 이상이 등록된 해가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아, 이 지역이 전도하기 어려운 지역이구나 라고 하는 것만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170일 기도회가 끝나고 부활절이었는데 저는 그때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요. 네. 그 부활절에 20명의 새신자가 등록했어요. 부활절에. 네. 그러니까 부활절에 20명의 새신자가 등록했는데 너무 얼떨떨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교인이 몇십 명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20명이 왔는데 어떻게 웰컴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왔지? 제가 어떻게 왔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왔대요. 그러니까 제가 있던 지역이 광진구였었는데 네. 오신 분들이 다 어디서 왔냐면 상계동, 네. 중계동 어머. 이쪽에서 오신 거예요. 아. 어떤 패밀리가 다 오셨어요. 오셨는데 학원을 크게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 음악 학원이었어요. 거기 있는 강사님들을 다 모시고 온 거예요. 뭐 바이올린 하시는, 뭐 첼로 와. 하시는 분들, 뭐 오케스트라가. 클라리넷 하시는. 그래가지고 정말 작은 교회였는데 갑자기 오케스트라가 생겼어. 네. 그건 놀라운 일이었어요. 진짜. 그런데 그때부터 한 해도 200명이 미만으로 보내주신 적이 없어요. 와. 뭐 때로는 400명, 500명 막 굉장히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전도 혹은 교회 성장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네. 목사님이 이제 부임하시고 난 후에 네. 이 교회가 이제 폭발적으로 부흥 성장을 이루었는데 이제 서울 중곡동에서 이제 하나님 미사신들 옮기셨고 네. 이제 그 사역 가운데 특별히 이제 아시아 목회자 포럼을 섬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어떻게 그 사역을 하시게 됐는지 또 그 사역의 비전은 뭔지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그 오늘 이 토크에 초대를 받으면서 제 개인의 그 퍼스널 히스토리보다는 진짜 이걸 꼭 좀 전하고 싶다 이런 생각 좀 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교를 그렇죠. 정말 소중히 여기고 네. 지금도 교회를 선교적인 교회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고 어브로드 하는 거 있잖아요. 외국으로 네. 가는 선교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한데 그 외국에 나가서 복음 전할 때는 그땐 젊었으니까 정말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보다 좀 열악한 지역인데 가면 그냥 아침 7시 반, 8시부터 성경 이제 강의하기 시작하면 네. 저녁 7시, 8시까지 성경 막 강의하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다 앉아있고 나만 서 있는 거예요. 네. 근데 피곤한 줄을 몰랐어요. 하루 종일을 강의하고 또 저녁 먹고 나면 인근에 있는 교회 집회를 네. 하러 가고 그때 그 성령의 나타나심을 또 경험하고 또 거기서 힘을 얻고 잠깐 잠자고 나면 또 다음 날 아침 그래서 보통 가면 열흘 정도를 하죠. 네. 원고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그렇게 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열흘 동안 정말 뭐 힘을 다해서 복음 전하고 나면 마지막 이제 끝나고 나서 한 반나절이나 하루 정도 쉬는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도사님 혹은 목사님 오셨는데 이 지역에 이렇게 재밌고 훌륭한 풍경도 있고 가시죠. 못 가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나라들을 다녔는데 제가 여권 도장 찍은 걸 여권을 몇 개 모아놓은 걸 제가 어느 날 한번 세봤더니 네. 너무 많은 나라들을 다녔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을 만났겠어요. 그 많은 분들을 만나서 그 많은 세월을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날 한 15년쯤 지났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평생 제가 이 목회자들을 만나서 복음 전하고 성경 가르치고 얼마나 할 수 있을까? 내가 몇 명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차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그 선교사님이 한 지역에 가셔서 오랫동안 선교를 하시면서 이제 그 교회를 많이 건축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원두막 교회부터 해가지고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에 정말 어떤
열정적인 선교사님들은 교회 100개 막 이렇게 건축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교회들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지역에 가서 이야기를 듣다가 그 지역을 15년 동안을 리서치를 한 그 데이터를 제가 한번 듣고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는데 이게 보편적인 사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15년 동안 교회를 지으셨는데 다 몇 개를 지으셨냐면 709개를 지으신 거예요. 예. 15년이 지났습니다. 리서치를 했습니다. 몇 개 남아있을까? 저한테 묻더라고요. 몇 개 남아있었겠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그래도 한 7, 80%는 남아있지 않았을까요? 7개 남았다. 10%. 709개 중에서 1%? 네. 아. 그러니까 1%도 안 되는. 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런데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에만 집중했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가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인 고민을 많이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가셔서 신학교를 세우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선교가 한국전쟁 이후에 1세대부터 시작해서 선교가 시작됐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세대 선교, 2세대 선교, 선교들이 있었는데 교육 선교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가시면 신학교 많이 운영을 하세요. 그러면 선교사님 한 분의 신학교 1개 이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23,000명의 선교사님들이 파송됐다. 그러면 선교 신학교가 몇 개나 되겠어요? 그건 뭐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근데 그 신학생들이 정말 어려운 지역에서는 국민학교 나온, 중학교 나온 그런 분들이 좋은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신학교에서 성경을 잘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격도 이제 검증이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충성스럽고 신실하고 그거 다 검증되면 선교사님들은 한국교회 도움을 받아서 교회를 지어줍니다. 네. 그럼 그 신학생이 졸업을 해서 그곳에 가서 목회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709개가 그렇게 해서 시작됐는데 15년이 지난 다음에 7개가 남을 수 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발견한 것이 있어요.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그게 사실은 선교의 현실적인 목표잖아요. 네. 근데 건강한 교회를 어떻게 세워지느냐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신학교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하신 것은 뭐냐면 신학을 가르치셨어요. 신학교니까. 네. 아시는 바와 같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경에 대한 많은 조직신학적인 혹은 성경신학적인 것들을 잘 조직해서 이론들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네. 신학만 해서는 목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또 성경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신학과 성경은 장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그래서 훌륭한 신학생이지만 성경 잘 모르는 경우 있어요. 그렇죠. 네. 또 반대로 성경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신학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다가 답은 여기에 있던 것이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가 발견한 건 뭐였냐면 목회는 그러니까 이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처치 플라시오라고 하는 거는 신학과 성경만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더 중요한 거는 목회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앞장서자. 네. 그래서 이제 포럼을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교회가 하는 게 AP 포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Asian Pastoral Forum입니다. 그래서 포럼이지만 theological 뭐 신학 포럼이 아니고요. 네. 뭐 무슨 아카데미칼 뭐 이거 아니고요. 그냥 pastoral forum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 가르치자. 네. 공유하자. 그래서 이제 아시안들만 이렇게 모시고 네. 지금 한 15년째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5년 정도 지나면 결실과 열매들이 보이잖아요. 네, 네. 간증도 들릴 것 같고. 네, 맞습니다. 한 대표적인 거 간증 한두 개만 얘기해 주시죠, 목사님. 너무 많은데 네. 한두 개만이라고 해서 시간이 한두 없어요. 개만. 예. 이제 그 참여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한 100여 명 오시는데요. 네. 아시아존에서 주로 제가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7개, 8개 나라에서 오시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동시 통역으로 한 5개, 6개 언어로 그렇게 이제 통역을 하고 그렇게 포럼이 진행이 되는데 한 번은 그
말레이시아에서 그 PC 말레이시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장로교 말레이시아 장로교 교단에 뭐 사무총장도 계시고 그러니까 리더십들이 많이 오셨어요. 근데 오셨는데 이 포럼을 할 때에는 보통 한 5일 정도 포럼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주제별로 한 15명 정도의 그 전문 강사들을 모시고 그렇게 이제 그 포럼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은 교육이 주제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을 하게 됐는데 교육을 제가 이제 한 번은 그 제자 훈련 하시는 그 전문 강사분들을 모시고 한번 제가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말레이시아에서 오신 목사님들, 그 교수님들이 큰 도전을 받은. 네. 아,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렇게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 동말레이시아 같은 데 가면 사바 지역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신학교에서 도대체 이런 과목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네. 그런데 와서 그걸 본 거예요. 네. 또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그 주일학교 아이들 막 예배드리고 부흥하는 교회들 있잖아요. 네. 꽃동 무슨 교회, 네. 그런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비디오를 틀어주셨어요. 그 아이들이 여름방학 때 몇천 명의 아이들이 네. 와서 저 중위층까지 꽉 찼는데 막 기도하자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거룩한 손을 들고 막 눈물을 흘리며 네.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걸 본 거예요. 저게 가능하냐? 어떻게 저게 가능하냐? 도전을 준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걸 보고 교육 시스템이 새롭게 그 인프라가 그 교단 안에 네. 바뀌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한 교회의 몸부림이지만 네. 그걸로 인해서 한 나라의 한 교단이 변화되는 그런 것도 어마어마한 거네요, 봤어요. 사실. 예. 그리고 어떤 나라에서는 이 목회자들이 생계가 정말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슬림이 너무 많은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공산주의 국가라든지 네. 이런 데서는 목회자들이 정말 생존 자체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목회자들이 어떻게 자력으로 스스로 생계를 잘 유지하면서 목회할 수 있는지.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막 양계도 가르칩니다. 맞습니다. 네, 양계도 양계. 막 가르치고 네. 굉장히 많은 양돈도 가르치고요. 어. 특용작물을 하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가르치고 그리고 카페를 운영을 한다든지 커피를 어떻게 네. 유통한다든지 이런 것도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목회 실제에 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교회들이 안정돼 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과 신학은 그분들이 잘 준비돼 있는 그런 경우였기 때문에 목회를 가르쳤을 때, 목회를 공유했을 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가 이제는 좀 성숙한 선교 리더십을 이제 발휘해야 될 때가 됐다. 네. 다른 것보다도 저는 선교 이론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선교 전략 패러다임이 쉬프트 될 때가 됐다. 네.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통해서 패러처치 관계자들이나 또 학교 교수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보시고 선교 전략을 조금 더 함께 공유하고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네. 목사님은 새로운 선교적 교회의 모델 또 비전을 열어가고 계신데 좀 시간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요. 목사님의 기도 제목 좀 네. 나눠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그 교회 성장 혹은 선교, 전도 이런 데 기본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몇 년 전부터는 제가 엄청나게 고민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다음 세대입니다. 교회 학교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교회 학교는 넘치는 네. 교회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을 볼 때 교회 학교가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인데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를 다시 한번 부흥시키는 그런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구체적인 전략이 있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교회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네. 한 지역마다, 네. 한 공동체마다 이 문제들을 정말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전략들을 공유하고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 영적 그 소통이 네. 한국 교회 안에 앞으로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어. 네,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시안 선교와 더불어서 목회 또한 또 응원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젊은 시절 세상의 성공을 구하는 시기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시고 달려오신 우리 김기재 목사님, 뜨거운 그 열정으로 앞으로 달려갈 그 모습이 더 기대가 되고 또 많은 도전이 됩니다. 네,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또 있을까 싶은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요. 복음을 멀리 가서 전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 주변의 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그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누리십시오.